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 말씀. 제가 이제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처한 그 현실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기득권자들은 지금의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 했겠지만 이 세상에 한 번은 좀 뒤바뀌어 버리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은 새로운 종파, 새로운 정치 조직들, 운동들에 세우거나 동참하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시의 세력 중에 열심당원이라는 조직에 들어가서 어떻게든 이 로마에서 우리가 독립을 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독립할 수 있도록 독립운동을 그렇게 하기 위해 칼을 갈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의 그 타락을 못마땅해 했던 사람들은 광야에 들어가서 금욕의 삶을 추구하는 에세네파라는 이런 종파에도 들어갔습니다. 세례 요한도 이 에세네파 출신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세례 요한도 그와 같이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기도 했었습니다. 개혁을 원하는 사람들 항상 지도자를 찾아다녔고 그 지도자를 만났을 때 기대에 부응하면은 그를 제자로 따르기로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가룟 유다가 있죠. 그리고 가나나인 시몬이라는 제자가 있잖아요. 이 두 제자는 실은 열심당원 출신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권위와 능력을 보니까 저분 정도면은 우리를 독립시켜 주겠다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한 겁니다. 또 예수님 제자 중에 안드레와 요한은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소개로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가 되기로 했던 거죠.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권위, 능력을 보고는 예수님을 따를 때 내게 내 인생에 소망이 있겠다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다 라고 주님 앞에 따르겠다고 온 사람들이 많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에게나 내 제자가 되라, 나를 따르라 라고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당사자가 예수님 제자 되고 싶다 해도 만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한 사람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다 라고 했던 이런 상황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 합니까? 58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칩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나는 여러 날을 참 길에서 노숙할 때가 참 많은데 갈 곳이 집도 없어서 나를 따르겠다 했으니 그런 생활을 너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은 머뭇거렸을 것 같아요. 내 머리에 둘 집 하나 없는 그런 삶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 사람은 누구냐?
다른 마태복음에도 이 상황이 나오는데 바로 서기관이라고 한 서기관으로 나오는데요. 여러분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율법책을 보존하고 또 그 율법책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율법학자를 서기관이라 합니다. 그래서 랍비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서기관이라 불리는 율법학자는 단순히 율법책을 가르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종교법이 실제법인데 그 종교법을 편찬하고 재판하는 사람들이 이 서기관이라 불리는 율법학자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법학 전문대학 교수 겸 법원 판사 이런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그런 사람이 머리 둘 곳 없다 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생활하겠다. 참 어려운 요구겠죠. 이와 비슷한 경우가 또 있었는데 누가복음 18장에도 한 관리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관리는 누구에게 관리라고 하냐면 회당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공회원 이런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들 그런 그룹의 사람을 관리라고 하는데 오늘 서기관과 같은 수준의 사람을 관리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와 같은 계명을 지켜야 하느니라 했더니 그는 자신 있게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계명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니, 너는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런 후에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관리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자마자 근심하면서 결국은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가장 크게 자리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도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했더니 그 사람은 그때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나 봐요. 그러니까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를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따르겠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은 의외의 대답을 하세요.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얘기하셨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저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가족들이 돌아가서 이별의 시간 좀 갖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예수님은 또 의외의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참 우리 주님의 요구사항이 참 과격하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회주의 세상도 아니고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지 제자가 될 수 있다 하시고 어떻게 가족과 이별 인사조차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아버지께서 마지막 가시는 그 길조차도 지켜드리지 못하는 불효자가 되어야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냐. 과격한 것 같아요. 가끔은 우리가 그것이 알고 싶다는 이런 PD 수첩을 보면은 이단 종교에 대해서 나올 때가 있잖아요. 내용이 이래요. 자기 전 재산을 다 교회에 갖다 바친 겁니다. 그래서 망한 사람의 이야기가 인터뷰로 나와요. 또 부모님의 말보다도 이단 교주의 말을 더 따라서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자식들 이야기를 볼 때 이단들이 참 심각하다라고 우리도 말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비슷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보면서 사실 우리도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절대 한 단락 한 구절만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성경 66권 전체를 살펴보면서 이 구절을 잘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물질의 금욕주의를 강조하셨고
가정에 대해서 소홀히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 십계명인데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삶이 장수하리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아버지의 장례도 치르는 것을 반대하실 예수님이 리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가족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가족에게 작별 인사조차 할 수 없도록 가족을 외면하고 소홀히 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뜻일 리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돈에 대해 부정적인 분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의 믿음과 구원에 관해서는 각각의 한 200여 개씩의 말씀이 있지만 이 돈에 관한 말씀은 2000여 개나 있다라고 어느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돈을 부정한 게 아니라 누구보다 돈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런 과격한 발언을 하셨느냐? 그 두 가지가 우리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신 것이죠. 돈과 가족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의 가치들입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안 쓰면 되지 그러지만 세금은 또 내야 되잖아요. 기본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돈은 필요한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또 이 돈을 여러분 아낌없이 쓸 때는 또 언젠가 보십시오. 내 사랑 가족 중에 누군가 아프다고 하면 병원비가 얼마든 간에 그 병원비에 생각하지 않고 아낌없이 씁니다. 자식이 공부한다고 하면은 부모는 아낌없이 씁니다. 노후 준비를 전혀 못할 만큼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게 한국 사회 문제다라고 할 만큼 말할 정도로,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돈과 가족에 대한 강한 애착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냐? 더 중요한 목표, 더 나은 가치에 눈을 뜨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명절이나 휴가 때 되면 중부 내륙 고속도로를 타고 인천에서 대구까지 이렇게 달려갑니다. 한참을 가다 보면 충주가 나와요. 충주 휴게소가 나와요. 여러분, 인천에서 충주까지는 대단히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대구까지는 아직 반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잠깐 충주 휴게소에 들러서 간식을 먹거나 또 화장실을 다녀오죠. 그러나 아직 내 마음속에는 더 가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지체하지 않습니다. 휴게소에 앉아서 1시간, 2시간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오래 있을수록 뒤에 가야 될 시간이 힘들어지거든요. 이와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종착지는 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기는 휴게소처럼 잠시 들렀다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하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에게 권하노니. 여러분, 우리 인생을 나그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행 중이지 아직 본향에 도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눈의 관점이 여기가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인 하나님의 나라에 시선을 두고 살아야 한다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가 이 육신의 땅에, 여기가 우리 인생의 삶의 유일한 종착적 목표라면 열심히 일해서 돈을 잘 벌고 열심히 집도 사고 우리 자식 잘 키우고 노후를 잘 준비하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목표가 영생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게 된다면 평가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둔 사람이 내 개인의 여기에서 삶에 잘 먹고 잘 살았다 하면 그 인생은 한 30점, 40점짜리 인생으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6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항상 내 삶을 오늘도 돌아볼 때에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합당한 자격을 갖고 있는가? 우리 인생의 목표가 여기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60절 말씀에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면 그는 이 땅에 살면서 힘껏 과감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침을 지금 내려주고 계십니다. 솔직히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해왔겠죠. 그런데 내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합당한가? 이것이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잘 배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저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이 하시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특별히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매년 전도 많이 한 그분에게는 교회에서 금목걸이, 금반지 이렇게 주는 것이 기억이 나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주의 제자들,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러한 기준, 이러한 목표를 두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지금까지 내 삶을 한번 돌아보면 부끄러울 뿐입니다. 합당하지 못한 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저 열심히 돈을 벌고 예배생활 빠지지 않고 헌금 생활하고 가정 잘 지켜가는 것, 이것만으로도 합당하다라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번 주일 설교를 이해하게 또 준비하게 참 힘이 들었는데 여러 번 썼다가 고쳤다가 오늘 아침에 또 다시 썼다가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 못해서가 아닙니다. 내 마음과 의지가 오늘 주님께서 제시한 이 기준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서 이 본문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내 삶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려고 했느냐? 나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런 삶의 목표와 삶의 기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였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참 어렵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라. 이 말씀 앞에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면서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그것은 주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전파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내 가까운 사람부터 만남의 인연이 맺어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술로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지 않는데, 말하지 않는데 누가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전파할 때에, 내 입술로 전파할 때에도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의 온 생을 다해서 전파하는 삶을 살았는데, 근데 사도 바울을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은 아주 전략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 유럽의 모든 지역들을 전파로 다녔지만 길 위에서 낯선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막 전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꼭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회당을 지었어요. 그 회당에서 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늘 안식일 되면 유대인들이 모여 있어요. 꼭 회당을 찾아가요. 회당에 찾아가서 관심이 있는 그들에게, 말씀에 관계가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전략적으로 그는 생을 다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의 모든 걸음에는 다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 전하는 데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먼저 그 이름을 전파할 사람에게 내 삶에도 먼저 보여주실 겁니다. 그러면 나는 그를 위해서 조용히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주님의 이름의 능력에 필요한 시간이 찾아옵니다. 공고한 날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그때 다가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면서 그 이름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자고 권면합니다. 그러면 그 인생엔 처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시간이 될 것이고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그의 삶에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그의 마음 문이 열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우리 입술로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이 이렇게 직접 말로 전하는 그런 도구로서, 배로 말하면 작은 보트, 구조선이 되어서 복음을 전했다면 그 영혼이 주님 앞으로 나와 이제는 자라야 됩니다. 가르침 받고 자라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가끔씩 주변 사람들이 코로나로 교회가 어렵지 않는지 걱정하는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작은 교회는 코로나 전이나 후나 늘 똑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웃었습니다. 여러분, 도리어 걱정해 주어서 감사한 시절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다 구분하며 감사의 11조와 헌금을 다 드리시는 게 저는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가 물질의 어려움 없이 잘 서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참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있으니까 말씀이 항상 선포가 되고 제자 훈련을 할 수 있고 그 말씀을 인해서 우리의 삶에 순간순간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생명 얻고 우리가 걸어가고 있으니까요. 또 교회가 서 있으니까 또 하나 좋은 것은 뭡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달려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우리의 어려움을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사람 붙들고 어렵다고 얘기하면 도움이 줄 수는 없잖아요. 위로의 말은 됐지만. 그러나 주님 앞으로 달려와서 기도하면 눈 녹듯이 그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 안 받고 또 승리하고 달려가게 됩니다. 이게 교회가 주는, 우리에게 주는 너무너무 큰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봉사하는 것도 교회를 세우는 일이어서 참 중요합니다. 기도 순서를 맡으면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기도 순서 맡은 분들 보니까 목사 설교 준비하는 만큼 준비하시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고민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준비된 기도는 이 예배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풍성한 은혜를 줍니다. 예배 때 내게 주신 은사를 잘 개발해서 하나님께 특성으로 영광 돌리는 것, 찬양으로 인도하는 것, 반주자로 섬기고 성도들이 예배로 준비할 수 있도록 PPT를 준비하는 것,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기타와 드럼으로 하나님께 함께 영광 돌리는 것, 남들이 보지 않을 때 조용히 와서 꽃을 가꾸고 쾌적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예배당을 깨끗하게 하는 것, 예쁜 오늘 우리 하집사님처럼 한복 입고 오셔서 안내하는 것. 여러분, 또 주중에 생활이 어렵고 마음이 외로운 성도가 있으면 조용히 다가가 내 쓸 것을 나누어 주는 손길. 여러분, 이 모든 게 교회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한 번씩 함께 스포츠 활동하는 거,
낚시하러 가는 거 정말 중요한 교회 세우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도 낚시라도 요즘은 못해서 아쉬운데 그래도 하게 되니까 쭈꾸미도 잡고 문어도 잡고 해서 함께 떡을 떼며 맛있게 교제를 하는 그 순간이 저는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봉사들, 섬김들이기 때문에 교회가 서 있는 것이고, 교회가 서 있기에 공고한 자가 예수님의 이름 듣고 어머니의 품과 같은 교회로 와서 위로를 얻고 그 영혼이 자라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소유하는 선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우리의 삶의 목표를 이렇게 이제는 수정하라고 외칩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또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님이 왜 죽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 찬송가에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몸과 피를 흘려 버렸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나는 너를 위하여서 정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내 몸을 위해서 너는 무엇을 희생하려느냐.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될 이유는 주님은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의 가장 큰 생명을 희생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면, 우린 그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주님께 드리는 것은 너무 다 작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남은 생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위해서 나도 이것을 드려야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덜 부끄럽고 주님의 그 품에 안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이유도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임을 알려줘야 됩니다. 자녀들이 진학하고 사회 영향력 있는 자리에 서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항상 가르쳐줘야 됩니다. 밤에 잘 때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해서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무개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목표를 하나님의 나라에 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것이 이제는 일상생활이 되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삶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이미 내 손에 쟁기를 들었으니까 이 세상의 가치를 이제는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어느 정도 준비되었다면 이제는 저 높은 곳을 향해 더 소중한 가치를 향해 날마다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미 손에 쟁기를 잡은 자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죽은 자는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며 우리 삶의 진정한 목표와 가치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말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못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받아들여지지 못했고 인정하지 못했던 지난 우리의 삶이어서 끊임없이 이 땅의 가치, 이 땅의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왔습니다. 세상 사람과 전혀 구분되지 않는 우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주여, 오늘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나의 일상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삶의 가치와 목표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삶이 되기 위하여 주여 수정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전파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에 세우셨는데 주여 주님의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주셔서 7주년을 앞두고 있지만 이 교회가 70년 100년이 되도록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송림동 땅에 주여 홀로 영광 받아주시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고, 많은 생명들을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 만나고 새 생명 얻고 영생 얻을 수 있도록 주여 귀한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